베드로전서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당도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가 오늘 이제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되었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는 고난을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중단할 수가 없다. 마치 호흡을 중단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서 발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 중에도 할 일이 참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고 그리고 또 성도들을 대접하기를 힘쓰고 또 우리의 받은 은사대로 또 몸을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는 계속해서 할 일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서 겨우겨우 서바이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thriving 하는 그런 정말 사람들인 것을 베드로전서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4장 12절부터 19절에는 한 발짝 훨씬 더 나가서 오히려 고난 중에 있으면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디라는 말과 즐거워하는 말 굉장히 다르죠, 그죠? 우리가 겨우겨우 견디는 것과 좀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것도 시험, 고난 중에 고난 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참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원이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면서 참 고난을 당하게 되죠. 또 피할 수도 없고 참 인간이라면은 인생을 산다면은 정말 이런저런 고난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고난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잘못 살아서 오는 고난이죠. 그거는 너네가 절대로 그런 고난은 받지 말아라. 잘못 살아서 받는 고난은 받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오늘 19절에 나오는데 19절이나 15절이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시 말해서 잘못 살아서죠. 잘못 살아서 받는 그런 고난 너네가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난은 잘 살아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죠? 잘 살아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너네가 기뻐할 거고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고난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너네가 즐거워해야 될 고난도 있고 기뻐해야 될 고난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잘 살다가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사냐 잘못 사냐 우리가 참 인생 살아가면서 부러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죠? 참 저 인생 참 부럽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이렇게 계속 비교하기가 참 쉬운데 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은 참 고난 별로 없이 어려움 별로 모르고 부족함 별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부러워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참 저 사람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참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보면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복된 인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된 고난이 있다는 것이요.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우리 오늘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하고 잘 친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잘 터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고난 올 때 이거 뭐야 이렇게 굉장히 막 화들짝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당연히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다면은 우리는 고난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친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피해야 될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나는 참 이렇게 복이 많나 라고 생각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잘 사냐 못 사냐의 기준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죠?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내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내가 침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한 운명 공동체가 된 자로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갈 때 고난이 오면은 그거는 즐거워해야 될 일이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복된 일이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만나는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게 왜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복된 것이냐면은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증명하는 어떤 증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을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분과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뭔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즐거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분과 펠로십 하기를 원하죠. 코이노니아 하기를 원하죠. 그게 바로 이 참여라는 단어지요. 그게 바로 이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구나 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봤지만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냐면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 위에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는요 마치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이 열려서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다. 여기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계신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성막에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보면은 성막을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세웠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거기에서 그래서 돌을 맞고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그런 모든 그 환란 속에서도 그것이 어떤 그를 주눅들게 하거나 그를 정말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의 신앙을 버리게 하거나 그러질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서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복된 그런 사람으로 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부분의 1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신분에 걸맞게 잘 살아서 받는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받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선을 행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선을 행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선을 계속 행하면서 그의 영혼을 이렇게 너무나 정말 너무 그 불확실하고 힘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영혼을, 그 자신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 수가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상기하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은 굉장히 이제 그런 전문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그 돈을, 금전을 아주 믿을 만한 친구한테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에야 은행이 있지만서도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은행이 없을 때는 이렇게 먼 여행을 갈 때, 이럴 때는 그 정말 그런 자기의 그런 재산을, 특별히 돈 같은 것들을 무거우니까 가져갈 수 없으니까 땅에 파묻어 두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정말 믿을 만한 친구한테 맡기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의탁한다 그런 뜻이죠. 이 고난 중에 제대로 살아서 받는 사람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너무나 좋은 게 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창조주신 거예요. 미쁘신 창조주, 아주 faithful하신 창조주,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한테 맡기면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 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생명 싸게로 싸주신 것 같은 이제 그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냐면요, 위에 17절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이 오는 것은, 성도의 고난은 종말의 심판의 시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판은 오죠? 심판은 옵니다. 모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더 나가서 중국이나 일본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정말 그 홍수나 여러 가지 정말 자연재해들, 모르죠.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의 때가 정말로 임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꼭 온다고 성경은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것들이 정말 심판의 시작, 종말적인 심판의 시작으로 계속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항상 심판은 그렇습니다. 심판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한테는 멸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구원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대로 살아서 고난받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심판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믿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심판이 정말 고난으로 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런 정말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경건하지 않고 죄인은 도대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너네가 제대로 살아서 받는 고난은 걱정할 것이 아니야. 너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서 보호하고 계셔. 믿습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정말 이렇게 위로하고 정말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은 우리가 정말 겨우겨우 견디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 그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거구나, 그분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그의 정말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시고 정말 이렇게 나를, 내 생명을 생명 사이로 감싸시고 그렇게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서 감사하고 복된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가 꼭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거는 도대체 뭔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15절에 거기 잘못 살아서 받는 것 중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이렇게 나오죠. 고난받는 것. 이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게 뭘까? 거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한다. 이거는 이제 여기 우리 해설에도 보면은 남의 일에 말로 참견을 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탐내거나 가로채므로 타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과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 속에서, 삶 속에서 거기에서 맞춰서 우리가 그들의 장단에 맞춰서 이래라 저래라 사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우리 성도들이 당한 것과 좀 다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매사에 임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일상 전부가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어지죠. 비즈니스는 내 일이고, 공부하는 것은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이것은 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내가 통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평소에 그렇게 분리해 놓으면은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그죠? 평소에도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아멘? 그렇죠. 비즈니스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일하는 직장도 다 주님의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자랑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멘? 침례 받았습니다. 물속에 다 수장됐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 따라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다 주님과 관련된 고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주님, 이 몸 주님의 것 아닙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아멘? 비즈니스 속에서 어려우면 주님, 이 비즈니스 주님의 것 아닙니까? 이거 주님 거예요. 주님이 사장님이신데 주님,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주님께 정말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견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복되다고 할 수 있고 왜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사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 내 비즈니스 열심히 지키고 내 건강 열심히 지키고 내 것 열심히 챙겨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럼 정말 이분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 우리는 드렸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모르죠. 앞으로 예수님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구체적인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해서 훈련 받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 믿어.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1세기 성도들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정말 순교의 자리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